같이 한 마음으로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새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덕지덕지 수정하고 붙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새하얀 도화지에 새롭게 그림을 그리듯이 나도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생각으로 바램으로만 끝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맞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new things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완벽하게 새 것이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안에서 시작하게 되면 이 삶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멋지고 근사하게 펼쳐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 보니 우리의 가슴을 뻥 뚫게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but now, 한국말로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너무 기뻐서 와 살았다는 그 이상 억만 배 이상의 기쁨의 말씀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쁨으로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너무 기쁘죠. 그러나 수도꼭지에서 여러분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내가 물을 찾았어, 마신 물을 찾았어 하면 시큰둥할 것입니다. 별로 의미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막에 있을 때는 그 물줄기를 찾았다는 것이, 오아시스를 찾았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 기쁜 소식인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노력으로는 어떤 순간에도 그 무엇을 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하여도 너희들은 의롭지 않아, 너희들은 의롭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은 의로울 수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완벽하게 의로워져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저는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남에게 해코지하면 인간 보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도 어려움이 올 것이니까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을 것이고 남에게 어려움 주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냥 적당선에서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많이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의인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단이 공중곳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허물이 있으면, 우리에게 더러움이 있으면 사단은 그분을 100%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을 나락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산산조각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의로움은, 완벽한 깨끗함, 의로움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의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명제를 말합니다. 너희는 의로워져야 돼. 의인만 천국 갈 수 있어. 의인에게만 축복 준단다. 나는 더러운 가정에, 더러운 인생에, 더러운 심령에 나는 축복할 수 없단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생에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의로움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겠니? 여러분은 완벽한 의를 갖고 계십니까?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또 주장하여도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여러분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다 죄 아래 있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이 정도는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나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아니, 그 누구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시작점이 잘못됐습니다. 굉장히 오만한 말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생각하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 생각하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생각하죠. 이것이 얼마나 큰 오만입니까? 어찌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접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면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둬주셔야지만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했더니 어느 계명 이유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할 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나도 이런 계명 지켰어. 나 간음하지 않았어. 나 도둑질하지 않았어. 나 살인하지 않았어. 나 부모 공경했어. 라고 한다라면 이 부자 청년과 동일한 답을 한 겁니다. 이 부자 청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20절 말씀 보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때 예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지도 않는 단순히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참 모릅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물질 앞에서 어리석게 물질을 놓지 못해서 영생을 놔버린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소리 날 정도로 우리를 흔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저 벼랑 끝으로 몰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더럽고 불결한지를 자꾸 말씀을 통해 비춰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소리 내면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것이죠.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는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주는 목적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주님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공로로 내가 지금 살아왔던 나의 경험과 나의 의로움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은은 구멍이 숭숭 뚫린 의라는 겁니다. 사단이 비웃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의 의로움으로 나아가면 사단은 아주 조롱할 겁니다. 의로워, 내가 너의 죄를 다 읊겠다라고 한다라면 그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롭다 하시면 어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서 내가 몰랐던 죄가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우상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탐욕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있었구나 깨닫고 깨달으면서 우리 입은 어떻게 됩니까? 다물어지게 되죠. 그래서 신앙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이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이 다물어져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에요. 욥도 그리했습니다. 욥이 무서운 고난을 받았죠. 그래서 욥의 아내도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욥이 지금 굉장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욥에게 말을 합니다. 너 안에 무슨 죄가 있는가 봐라. 이유 없이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 조롱합니다. 욥도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할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 안에 낙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한가득하고 있을 때 그가 고난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욥기서 40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아 대답해봐. 나를 탓할 수 있겠느냐? 나에게 트집 잡을 수 있겠느냐? 애매한 고난 당했고 억울하느냐? 나에게 트집 잡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트집 잡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지금 또 억울하고 참 안 좋습니다. 트집 잡을 게 많겠죠.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한번 트집을 잡아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그대로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신앙의 생활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점점 입이 다물어지고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행위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두 가지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 더럽고 나의 너무 취약했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이제는 너의 의가 아니라, 너의 행위가 아니라, 너의 구멍난 의, 너의 더러움이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 장착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나가야지 세상에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로 나아가면 사단은 정말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공로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나갈 때 모든 상황은 완벽하게 역정이 됩니다. 의인이 되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려요. 의인이 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의인이 되면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떤 순간도 공격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장착이 되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정죄감이 들 때, 두려울 때,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실패했었을 때 그때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은 자라는 걸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아갈 때 모든 상황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인생 가운데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모든 실수를 다 덮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풍성한 보혈의 피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각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이 보혈의 피는 여러분 인생에 걸쳐서 덮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보혈의 피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덮어주셨습니다. 24절 말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예수께서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깨끗하게 성령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보혈의 피가 이미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께서 보혈의 피를 여러분에서 다 흘려주셨습니다.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넘어질 수 있는 많은 연약함이 있죠. 주님은 그것조차도 여러분 인생 전 인생에 걸쳐서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완벽한 보혈의 피를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의 이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잘못하셨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예수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면 예수님은 오늘 또 그 피를 흘려보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위한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이 보혈의 피를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의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해요. 참 그리스도인도 쉽다.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참 그리스도인도 쉽네. 너무 쉽다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자는 그 피가 어떤 피인 줄 압니다. 날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든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항상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주님은 무조건 용서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는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었을 그 당시에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니 너희들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은혜 받으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죄 사함 받는 것 기쁨이죠. 맞아요. 죄 용서해 주십니다. 무조건 죄 용서해 주십니다. 무조건 죄 용서해 주신다고 마구마구 죄 질 수 있겠느냐? 무조건 죄 용서하여 주신다고 해서 마구마구 죄 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그럴 수 없느니라. 하지만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 내게로 오라. 오라 공고한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른 곳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곳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까? 위급하십니까? 어렵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무조건 예수 이름 부르면 주님께서는요 보혈의 피를 여러분에서 넘치게 흘려 보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 나와서
보혈의 피로 덧입고 다시 의로움의 옷을 입어야죠. 다시 의로워지셔야 되죠. 날마다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의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이미 천국 백성 된 우리들 삶 가운데 여러분 연약하였었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의 피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피를 붙잡으십시오. 종교개혁했던 마르틴 루터도 분명히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알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 다 알았지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입은 다물어지면서 무서운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흰색 두루마기 종이에다가 루터가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다 내가 지은 겁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기록해 놨어요. 아, 맞아, 내가 그때 그 죄 지었지. 맞아, 나 그때 그런 죄 지었지.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수많은 죄가 기록되어 있고 루터는 저 구퉁이에서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모르고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죄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루터가 사단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단아, 너의 목록 아래에다가 이것도 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했다. 아멘. 그리고 임금병을 던져버렸더니 사단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어지는 인생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보혈의 피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철철로 넘치는 걸 믿고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차별하지 않고 의롭게 하여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죄를 많이 지었던 적게 지었던,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나의 학력,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의로운 가정이라 하여 주십니다. 의로운 인생이라 하여 주십니다. 가정 안에 죄가 드러났습니까? 심령 안에 죄가 드러났습니까? 그 죄를 도덕과 윤리로 단 여러 가지 여러분의 변명 핑계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예수의 피 외에는 덮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이 나라 힘든 세계 열방에 있는 죄는 도덕과 윤리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은 차별 없이 다 덮어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행복과 평안의 삶을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시니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상황이 힘들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그럼 넘어졌으면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시고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차별 없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차별 없이 여러분을 깨끗하고 나의 의로운 자라고 주님은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